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주님을 본 것처럼 복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에 휘둘리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유업을 이을 자라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 유업이 뭐냐면 상속을 말하죠. 재산을 말합니다. 소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건 상속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을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좌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무엇에 의탁된 거냐? 율법에 의탁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이을 자고 상속자가 됐고 이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고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되는데 왜 자꾸 과거에 묶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올무가 된 거죠.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내 인생 과거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옛적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은 옛날 과거에 대하여 기억을 지우시고 뭐 하셔야 되느냐? 올무가 아니라 발판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집을 짓는 오늘 집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의 이해예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계속 매주 2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못 깨닫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못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냐?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절대 가능 속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후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세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뭘 나타내냐면 구약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 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겁니다.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주셨죠. 그래서 이 후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했을 때 에피트로프로스인데 이 에피트로프로스라는 어원이 에피트레포 무슨 뜻이냐? 맡기다, 위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왕의 자녀가 자립을 하기 전까지 이제 노예 중에 굉장히 스마트한 노예를 붙여서 그 왕의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도왔죠.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인이라는 것은 맡기다 위탁한데 바울이 이거를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재산, 즉 경제적 지도하는 그 역할에 대하여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후견인. 그래서 오늘 율법이 후견이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 이 유대인들의 경제관념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요, 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이 많잖아요. 특히 경제에 대한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율법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 이 규모가 잡히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야. 그런데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기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였어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이코노무스인데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 미성숙한 어린 아이를 다스린 것처럼 뭘 주로 어떤 부분에 이 단어를 바울이 많이 사용하냐면 인격을 지도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인격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인격이 왜 중요하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땠냐면 짐승 수준인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이제 뭘 아는 거냐? 이 유대인들이 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진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역할을 했던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는 실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스토이케야, 지식을 쌓는 기초죠. 솔직히 이 율법을 연구해 보면 읽어 보면 깊어요,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이는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율법 자체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데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잡힌 자들이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을요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뿌리내리지가 못하니까 과거에 영향받는 자들은 복음에 집중하는 힘이 없는 자들은 같이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듣든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봤을 때 초등학문하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몽학 선생이 말 그대로 가정교사예요. 그래서 돌보는 거죠. 아이가 클 때까지. 그래서 우리 장전사님이 뭐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6살 때부터 14살, 6살 때부터 16살까지 이 아이가 자라기 전까지는요,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코치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자립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겁니다. 이 부분이 율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또 한 단계 여러분들이 계속 매주 지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과거에 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많이 잡힙니까? 네. 순간인도 한다고 이번 주에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포럼을 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맞다고. 자기가 순간이동한다고. 문제만 생기면, 상황만 생기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 나도 모르게 옛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깨닫는 것, 그렇게 확인만 되어도 큰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회개는 복음으로 전인격이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까지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즉, 뭘 깨달아야 되냐? 절대 불가능. 나는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뭘로 가라는 거예요?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 절대 가능 대신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 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 교회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셔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다. 이걸 계속 기억하시고 이 율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신 것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 이길 수 있느냐?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꺾을 수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사탄을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죄를 해결하고 사탄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미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과거에 걸리고 묶이는 그 삶을 하나님 때로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힘을 찾아내게 하시고 아침에 또 낮에 밤에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의미와 하나님의 답을 두고 집중하고 찾아내는 기도가 깊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알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이 신앙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걸 가지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상속자들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스케줄 속에 70 제자를 찾는 눈이 하나님 계속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집중하며 70 지역을 살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